자, 오늘은 이제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 그러면 이제 어버이한테 잘해라. 이제 그런 말이죠. 그런 말 내용이 부모에게 좀 더 잘해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요, 우리가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이 주신 기본적인 마음을 담고 있을 때 잘할 수 있죠. 그것을 그냥 어떤 이벤트식으로 하게 되면 그때는 해요. 잘하세요. 부모에게 이번 주간은 잘하세요. 그러면 그때는 조금 하지만은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 그것을 딱 담고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그리고 이게 복이다 하는 것이 우리 속에 딱 담겨져 있어야 돼요. 부모를 섬기고 또 이웃에 대하고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은 들을 그때만 잘하고 또 금방 잊어버리고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과 인격으로 우리 속에 다 만들어져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또 이렇게 만들려고 애를 써야 되고요. 그래서 늘 평소의 삶이 그렇게 돼야 돼요. 평소에 우리의 삶이 들으니까 그때만 그러고가 아니라 평소에 우리의 삶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되도록 우리 믿는 사람들은 늘 그런 인격을 만들어야 돼요. 만들고 또 그렇게 배우고 만들고, 그래서 그런 사람 자체가 되도록 우리가 애써야 돼요. 이게 믿는 사람이에요. 이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복을 받을 사람이고, 또 이런 사람에게 복을 주세요. 들을 때 잊어버리고 있다가 금방 조금 들으면 내가 그렇게 해야지. 물론 그렇게 하도 악한 사람이 많으니까 그렇게 깨달은 것만 해도 그건 좋은 거예요. 하도 악한 사람이 많아요. 우리 사랑마을 목사님 이야기 들어보면은 부모를 갖다가 던져놓고 도망간 사람도 있어요. 이런 부모한테 폭행한 사람도 있고, 이런 비정한 것이 하도 많다 보니까 이제 이제 어쩌다 한 번씩 생각하고 자란 것도 좋다고 그러는지 모르지만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수준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보다 더 늘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고, 부모에게 잘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늘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사람이 내 속에 나 중심으로 돼 있으면은 항상 나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항상 내 염려, 내 먼저 이러다 보면은 다른 사람에게 잘해줄 여유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은 우리 속에다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담고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 있으면은 항상 모든 사람에게 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예수님을 늘 어떻게 더 가득 담을까? 예수님으로 어떻게 채워질까? 이걸 우리가 자꾸 생각하고 또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은 모든 게 그분에 의해서 되어지는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나 중심이 될수록 힘들고 어려워요. 그리고 살벌해져요. 이제 마귀가 뿌려놓은 이게 연막이죠. 그런데 모르고 사람들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것을 바로 잘 붙들고 하면 나도 잘 되고 너도 잘 되고 서로가 잘 되는 거예요. 좋은 가정을 만들 수 있는 비결이 거기에 있어요. 저도 이제 젊었을 때 교회를 갔습니다마는, 교회를 가고 나서 부모의 귀중함을 알았습니다. 젊었을 때 그때는 전부 이제 내 중심으로 살잖아요. 내 중심으로 사는데 내 중심으로 사는데 이제 교회 다니면서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깨달음이 오는 게, 부모님이 소중하구나.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 말씀하신 게 굉장히 좋은데 저것들을 내 걸로 만들려면은 내가 순종을 안 하면 안 되겠구나. 죄송합니다만 제가 순종할 타입이 아니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순종한 타입이 아니었어요. 그냥 제 생각대로 했지. 근데 이 교회를 이제 댕기면서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저 말씀들은 그렇게 순종을 안 하면은 저게 내게 안 되겠구나. 이걸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순종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집에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어떤 참 바로 제가 교회를 나갔습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 하려면 좀 긴데 어쨌든 이제 어머니한테 집에서는 어머니한테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교회에서는 이제 시골 교회니까 전도사님한테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으로 생각지도 않았던 것들이 내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깨달아지고 달라지고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달라진 줄 모르고 그냥 좋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제 야 달라졌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내 걸로 만들려면은 우리가 순종이 없이는 되지 않아요.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오늘 이제 부모님에 대해서요. 이 세상의 모든 자녀들이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이 없어요. 부모는 우리에게 절대로 소중한 분이죠. 내가 존재한 이유는 부모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마치 부모 없이도 나는 사는 존재처럼 잊어버려요. 그리고 자기를 더 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부모 없이 자기가 생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악해지고 사람이 악해질수록 나는 나다 그러고 사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된단 말이에요. 주변 사람이고 부모고 뭐고 내가 중요한 게 내가 중요한 거예요. 이걸 악이라 그래요. 성경이 이걸 악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일수록 이기주의가 되고 부모 뭐 이벤트로는 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부모를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고 그런 마음이 별로 없어요. 그냥 나가 중요하지 나가. 나 살기도 바쁜데 나 먹기도 바쁜데 그러면서 다른 사람 못 돌아보는 거예요. 예, 부모 없이 태어난 자녀가 세상에 없어요. 그는 뿌리를 잃어버린 사람은 우리가 짐승 같다고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람은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사람은 왜 사람이냐 그러면 짐승하고 다른 것은 은혜를 안 거예요. 부모가 나를 낳아서 키워줬다는 걸 아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좋은 걸 해줬다는 걸 아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아는 거고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은혜를 보답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사람이에요. 짐승은 그런 게 없어요. 짐승은 그런 생각 못 해요. 그러나 사람을 사람이라고 한 것은 은혜를 아는 것을 사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은혜를 모르는 사람을 짐승 같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고 그리고 우리가 태어나도록 우리가 존재하도록 하신 분이 부모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또 이제 비뚤어지면은 왜 날 낳냐 막 이러고 왜 부모가 가난하다고 부자 부모하고 비교해서 또 안 좋은 말들을 하고 이렇게 이제 철이 없을 때는 그럴 수 있어요. 철이 없을 때는 아이들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커서도 그런다면 이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부모를 무시하고 부모를 아무렇게나 대하고 그러면 뭐보다 못하다? 뭐보다 못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스스로가 사람이라 그러면서 짐승보다 못한 사람이 스스로가 짐승 밑으로 떨어지는 스스로가 자기를 천하게 여기는 짐승보다도 더 가치 없는 자로 스스로를 만드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를 귀하게 여기고 자기 가치를 더 귀하게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그 귀하게 자기 가치를 귀하게 만드는데 이제 어떤 방법을 하냐 이게 이제 다른 거예요. 우리는 하늘의 지혜, 우리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우리 가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든 부모를 귀하게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은 노랫말을 이렇게 썼어요. 낳으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내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신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버이의 그 은혜는 가히 없어라. 그러니까 부모의 그 은혜를 이런 식으로 노래로 표현했어요. 그렇죠?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해요. 자녀가 잘 되는 거 하나 그것 때문에 부모는 모든 것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을 해요. 그런데 자식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바로 배우고 바로 된 사람 같으면은 이제 부모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고생했으니 나도 부모를 위해서 보답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자 하고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사람들이 잘 그러지를 않아요. 더군다나 요즘 아이들은 더더욱 더 그러지 않아요. 부모 공경은 우리가 사람으로서 아주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것은 그거 했다고 상 받고 그럴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부모한테 잘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하도 못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잘한 사람한테 상을 줘서라도 그것을 사람들한테 보여서 잘하게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부모한테 잘하는 것은 당연한 걸로 생각해야 돼요.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모한테 잘하는 것은 뭐라고요? 별로 마음에 안 드시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부모한테 잘하는 게 뭐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가치는 다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안 믿는 사람과 가치가 달라야 돼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싸구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라고 하는 그 자체만 해도요, 그 다른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양반 상놈 조선시대 때는 있었어요. 그러면 양반 그러면 가치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스스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치를 너무 의식화하니까 문제지만은 속은 안 그런데 겉만 하려고 그러니까 문제지만은 어쨌든 양반 그러면 상놈하고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치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겉으로도 물론 그래야 되겠지만은 마음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자녀의 가치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건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당연한 거지 그게 무슨 칭찬받을 일이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 반대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잘 못하는 거, 순종도 잘 안 하고 그 제멋대로 하고 그런다는 거, 그것은 뭐예요? 부끄러운 일이죠. 부끄러운 일.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치 기준을 갖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가치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예요. 우리가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그런 가치 소중하게 여기고 나를 만들어 갈 때 우리가 더 귀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생각해야 돼요. 때로는 생각해야 돼요. 부모가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그렇게 생각할 줄 아는 자식은, 그런 자식은 부모한테 함부로 하지 않아요. 부모가 나를 위해서, 내가 어렸을 때, 내가 알지도 못할 때 부모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겠다, 이렇게 하셨겠다 하고 부모의 수고, 부모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자식은 부모에게 함부로 하지 않죠. 그러나 부모에 대해서는 당연히 부모는 나한테 해야 되고 부모는 나한테 해야 될 의무가 있고 나는 받아야 될 권리가 있고 이런 비뚤어진 생각, 잘못된 생각,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자식들은 부모가 조금 잘못을 해주면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심하게 공격을 하고 이렇게 돼요. 그런 사람이 잘 될 수가 없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가 없죠. 사람도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잘해주고 싶지 않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세상에 잘 되겠어요? 부모를 생각할 줄 알고 부모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고 그런 사람이 옆에서 봐도
이런 사람은 나이가 어린데도 이런 생각을 하네. 이런 친구는 괜찮구나. 사람도 그렇잖아요. 사람도 이런 친구는 나이가 어린데 이런 생각을 하네. 이 친구가 괜찮은 친구네. 그런 거죠. 사람도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그런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그런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거예요. 여기 이 부모 공경에 대해서는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자, 먼저 부모 공경에 대해서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러니까 공경이 먼저가 아니고 순종이 먼저예요. 자, 여러분은 부모에게 순종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순종이 먼저예요. 순종이 안 된 사람 공경은 국물도 없어요. 순종이 먼저 돼야 돼요. 물론 이제 결혼을 해서 따로 가정을 이룬 거하고는 다릅니다. 결혼하지 않고 부모하고 같이 살고 있는 사람과 결혼해서 부모를 따로 나온 사람은 달라요. 순종의 가치가 조금 다릅니다. 그러나 가정 안에 있는 사람, 부모 밑에 있는 사람은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순종은 굉장히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세요.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을 알게 돼요. 순종을 할 때, 부모에게 순종할 때 부모를 이해하고 부모를 알게 돼요. 부모를 순종하지 않으면 부모를 이해 못합니다. 부모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안다고 말합니다. 거역하면서도 나로 부모 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알지 못합니다. 부모의 마음을 다 헤아리지 못합니다. 순종할 때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고 부모를 더 알게 되고 부모와 더 하나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연합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서는 연합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하고도 연합되는 게 쉽지 않은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하고 어떻게 연합되겠습니까? 사람하고 연합돼도 여러분 부부가 연합되면 얼마나 좋아요. 가정 식구가 다 연합되면 얼마나 좋아요. 헨리 포드, 자동차왕 헨리 포드가 이제 회사에 성공을 해서 자기 집을 지었습니다. 시골에 자기가 뛰어놀던 시골 밭에다가 집을 지었습니다. 그 집을 짓는데 이제 그 부하 직원이 말합니다. 사장님답지 않게 이렇게 집을 이렇게 짓습니까? 그래도 사장님이 살 집이면 사장님 집처럼 지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헨리 포드 그런 말 합니다. 가정은 건물로 된 게 아니다. 가정은 건물로 지을 수 없다. 건물로 가정을 만들 수 없다. 그런 유명한 말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순종해봐야 부모의 마음을 알고 부모의 마음에 순종을 할 때 부모의 마음을 알 때 서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진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고는 주님과 주의 마음을 그분의 뜻을 이해도 못하지만 그분과 하나 된다는 건 더더욱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지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이게 우리가 부모에게도 순종하는 것이지만 누구한테도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순종하는 거예요. 이러면 부모도 알게 되고 부모의 마음과도 연결되지만 누구하고도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도 연결되는 거예요. 이 순종의 비밀이 놀라운 게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주세요. 하나님의 겸손을 담아주세요. 하나님의 좋은 걸 담아주세요. 그 이상의 것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그 얻을 수 없어요. 내 생각대로 가면 얻을 수 없어요. 사람과도 순종하지 않으면요, 사람과의 순종이라는 게 뭐겠어요? 자, 부부가 서로 약속합니다. 그 약속한 것을 행하는 게 순종이에요. 뭐 남편이 또 이렇게 말하면 그것을 좀 받아주고, 또 뭐야 아내가 말하면 서로 받아주고, 그게 순종이에요. 나는 못해, 나는 그거 못해 하고 튕겨나가는 건 불순종이죠. 부부도 서로 그렇게 존중하고 서로의 말을 들어줄 때 부부가 하나 될 수 있어요. 서로의 말을 이렇게 들어줄 때 서로 교감이 되고 하나 되고, 그리고 같이 좋은 관계가 되고 좋은 부부가 될 수 있어요. 남편이 말하면 아내가 듣지 않습니다. 아내가 부탁하면 남편이 바쁘다고 듣지 않습니다. 이러면 건강한 부부가 될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관계도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여기서는 지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래요. 이 말씀을 순종하면은 누구하고, 부모와의 관계도 좋아지지만 누구하고 관계도 좋아져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보고 저 하늘의 별을 따오라 그렇게 말씀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한 것은 우리 사람 삶 속에 있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문제는 내가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또 그것을 내가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맘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렵다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라고 기대하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기를 바라느냐? 그럼 너가 먼저 잘해주라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한테 잘해주면 저 사람도 나한테 잘하겠죠. 그게 당연한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전부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저 공주 하늘에 매달려 있는 별을 따와라, 그런 말씀 하나도 없어요. 저 깊은 데 물속에, 바닷속에 있는 고기를 잡지도 못하는데 그거 잡아와라, 하나님 마치 그렇게 명령하신 것처럼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 어렵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오해한 거지. 하나님 오해해서 스스로의 어렵다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낮추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 삶의 것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삶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삶 속에,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그 삶 속에 있는 문제도 내 생각대로 해버리면은 이것도 어렵고 저것도 어렵고 이것도 힘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께 순종하고 가면은 이것도 안 어렵고 저것도 안 힘들고 그런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아주 단순하면서도요, 굉장히 쉬운 진리예요. 어려우면 어떻게 주님이 우리 보고 하라고 그러겠어요? 문제는 왜 어렵냐? 내 마음이 비뚤어져 있어서 어려운 거예요. 내 마음이 고장나 있어서 어려운 거예요. 내 마음이 건강하지 못한 병들어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몸이 아파서 힘이 없는 사람은 밥상 하나도 못 들어요. 몸이 아파서 힘이 없는 사람은 밥상 하나 들기도 어려워요. 자기 몸 하나 지탱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오늘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살아요. 왜 힘들어하고 살아요? 먹을 것이 없습니까? 아니요, 있습니다. 그럼 왜 힘드세요? 입을 옷이 없습니까? 아니요, 여러 벌 있습니다. 그럼 왜 힘들어요? 잠잘 곳이 없습니까? 왜 있어요? 우리 집 있어요. 그럼 왜 힘들어요? 직장이 없어서 힘듭니까? 아니, 직장 다니고 있어요. 다 힘들어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이 마음이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이 마음이 건강하지 않으니까 모든 게 힘든 거예요. 모든 게. 집에 가면 집에 가도 힘들고, 직장 가면 직장 가도 힘들고, 사람들을 만나면 사람들 만나도 힘들고, 사는 것 자체가 힘든 거예요. 마음이 고장나면은 힘든 거예요. 그러나 마음이 건강하면 여기 가도 이 건강한, 마음의 건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만들어진 건강하면 여기 가도 감사하고 저기 가도 감사하고 저기 가도 은혜고. 할렐루야. 은혜인 거예요. 은혜고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겉의 것으로 문제를 풀어가려고 그래요. 겉의 문제를 가지고 저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문제가 하나도 없을 거야 하고 자꾸 겉의 것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겉의 것보다도 더 우리 안에, 내 안에 내가 문제 고장나 있고, 내 안에 내가 병들어 있고, 내 안에 내가 비뚤어져 있을 때 다른 것이 다 힘든 거예요. 내 안에 내가 건강하면요, 힘들다고 생각되는 게 그게 은혜가 되고, 그것이 나를 위해서 있는 거고,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되는 거고. 할렐루야. 거꾸로 사는 거고. 그게 감사가 되는 거죠. 감사한 일. 감사한 일인데, 어떤 사람은 감사한 일인데 어떤 사람은 그걸 가지고 불평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걸 가지고 나에게 유익하다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그걸 보고 자기를 해를 끼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의 건강이 어떤 건강의 상태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생각하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하지. 저기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해라. 건강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멘. 그리고 그대로 한번 보고 또 순종해야지. 이건 건강한 마음이에요. 이거 어려워. 우리 아버지는 어떻고, 우리 어머니는 어떻고, 또 누구는 어떻고, 어렵다고 생각해요. 자기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은 못 보고 자꾸 다른 사람에게만 이 상대 쪽에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힘들어. 저건 어려워. 저건 힘들어. 어려워요. 물론 어떤 경우에는 아버지가 정말 힘든 아버지일 수 있어요. 막 술나 먹고 막 소리나 질러대고 막 폭력이나 행사하고 그러다 보면 정말로 힘들 수 있죠. 어떤 때는 어머니가 힘들 수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거의 어머니는 그렇지 않지만, 혹 어머니가 예를 들어서 엉뚱한 짓 하고 엉뚱한 바른 삶에서, 바른 질서에서 어긋난 그런 잘못된 것을 하고 그렇게 산다면, 아니 요즘은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옛날에는 남자들이 그런 사람 많았는데 요즘은 여자들도 비뚤어진 사람도 많아. 그런 경우는 힘들 수 있어요. 그런 가정에서 살면은 자식도 힘들 수 있고, 식구들이 힘들 수 있어요. 비뚤어지게 사니까. 비뚤어지게 사는 거, 정상이 아닌 비정상으로 살 때에 그 비정상으로 사는 사람 때문에 물론 힘들 수는 물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합시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시다. 그걸로 이겨야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고 살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환경도 바꾸시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 안 하고 아무렇게나 살면서 하나님 바꿔주세요 그런 게 아니고,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이 비뚤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가, 아버지가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어머니가 좀 마음에 안 들어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니까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면서 그렇게 나가면서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환경을 바꿔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꿔주신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내 멋대로 살면서 하나님 뭐 안 해준다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 많은 경우에 그래. 나는 하나님께 순종 안 하면서 내 멋대로 살면서, 하나님 왜 나한테는 이렇게 안 해주세요? 왜 나는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나는 왜 이렇게 어렵게 하세요? 자기는 못 보고, 순종하지 않으면 자기를 못 보는 거예요. 순종을 하게 되면 자기를 보게 돼요.
자기를 보게 되고, 그리고 나를 볼 수 있을 때 주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나를 보지 못하면 주님을 보지 못합니다. 내가 안 보이면 주님이 안 보여요. 그런데 여기에 조금 아는 지식 몇 푼 가지고 나는 하나님 안다 이래요. 나는 하나님 안다. 나는 하나님 믿고 나는 하나님 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더 깊이 보일수록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이렇게 비뚤어지고 잘못됐구나. 내가 어리석은 자구나. 이런 게 보일 때, 자기가 이렇게 보일 때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탕자가 죽을 자리에 가서 자기가 보일 때 아버지가 보인 거예요. 그 말이 하나님 보인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 똑같이 우리. 근데 비뚤어진 사람은 자꾸 상대방만 타요. 아버지가 어떻고 어머니가 어떻고 부모가 뭐 나한테 뭘 잘해줬냐 막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합니다. 한번 1절 다시 읽어봅시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그러면 불순종하는 게 뭐예요? 틀린 거예요. 불순종하면서도 그냥 자기를 합리화하는 거예요. 이래서 아니고 저거에서 아니고 합리화하는 거예요. 자기가 틀리게 살면서 뭐요? 자기가 옳다고 변명해 대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사람 복 주지 않습니다. 자기가 틀리면서 그걸 합리화시키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이래서 그렇고 저래서 그렇고 저렇고 이렇고 하는. 하나님 말씀하세요. 순종하는 게 옳다. 그럼 불순종한다는 건 뭐예요? 틀리다는 이야기예요. 틀린 것을 자기가 옳다고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변명해야 되는 거예요. 핑계 대는 거예요. 이건 스스로 어리석은 거예요. 스스로 자기 구멍을 파는 거예요. 미련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예수 믿는다는 게 얼마나 복된 거고, 우리가 그분의 가르침과 교훈을 받아 산다는 게 얼마나 탁월하고 귀한 건지 얼마나 귀한지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걸로만 된 게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고 그렇게 실천하고 나갈 때 주님의 것이, 아직 오지 않는 주님의 것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깨달아지고 이게 이제 사실이 되고 실제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내 안에서 실제가 되고 사실이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순종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분석해서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분석할 수 있어요? 이제 학교에 있는 연구실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분석하려고 이러세요. 분석하면 할수록 더 몰라. 하나님은 분석하면 분석할수록 자기 영혼을 잃어버려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 순종하라 그러면 아멘. 그리고 그렇게 가면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그에게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똑똑한 자들에게는 이걸 숨기시고 미련한 자들,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 내게 오라 그 말씀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자, 이제 이 옳은 삶, 이 옳은 삶을 하는 사람. 옳은 삶 뭐예요? 순종하는 거죠. 이 옳은 삶, 하나님 옳다고 하는 이 삶, 이 순종으로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2절을 주시는 거예요. 1절이 통과되지 않는 사람한테 2절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1절이 통과된 사람, 1절을 붙잡고 순종하고 사는 사람에게 2절을 주시는 거예요. 읽어봅시다. 2절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여러 가지 법이 있지만은 첫 번째 사람에게 주신 법이 부모에게 부모 공경하라. 부모에 순종하고 부모 공경하라. 구약 시대는요, 부모 거역하고 악하게 한 자는 죽이라고 그것까지 말씀하세요. 여기 약속된 첫
계명.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역하고 잘못하면 돌로 쳐서 죽였어요. 부모에게 잘못하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도요, 그들은 부모에게 지금도 부모에게 거역하고 그러면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아주 나쁜 사람으로, 아주 감옥에 있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으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는 과거에는 좀 그래도 부모에게 순종하고 그러지만 지금은 부모에게 자식들이 순종하는 것을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이 순종하는 자녀인가요? 가난할 때는 좀 그런 게 통했지만은 잘 살고 잘 먹고 잘 사니까 순종해야 제멋대로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우리보다 몇 배 더 잘 살아요. 그 나라는 우리보다 더 몇 배 잘 살아요. 그래도 그들은 순종해요. 이런 질서가 잘 돼 있어요. 우리는 제멋대로 돼 있어요. 가정들이 제멋대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요즘 부모들 자녀 키우기가 힘들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게 구약에 있는 법이에요. 구약에 있는 그들은 그렇게 하고 살아서 그게 복된다는 걸 알아요. 거역한다는 게 그건 정말 큰일 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는 거역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건 부모 책임도 있어요. 공부만 잘하면 돼. 부모가 자녀에게 좋은 걸 물려줍니다. 좋은 학교, 좋은 교육, 좋은 재능, 피아노 하고, 악기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얼마나 서포트하려고 애를 쓰고, 희생을 해가면서도 이건 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그것을 보상 심리, 자기가 못한 걸 자식한테 좀 하고 싶고, 그리고 자식이 잘해서 자식을 좀 자랑하고 싶고, 그런 자기 만족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되죠. 그렇게 하는 게 나쁜 거 아니에요. 그 재능대로 우리가 키워주는 거 좋아요. 그러나 더 좋은 보물도 있어요. 더 좋은 보물도 있는데, 여러분 자신이 갖고 있는 부모가 가진 사랑, 부모가 가진 근면성, 부모가 가진 겸손, 부모가 가진 검소하고 전략하는 그런 마음, 부모가 가진 친절, 부모가 가진 그런 베품 또는 믿음, 그 중에 믿음은 제일 중요한 유산이에요. 이런 좋은 걸 물려주는 거, 이런 것은 잘 안 해요. 생각이나 했나요? 좋은 학교 보내야 되고, 남보다 더 좋은 거 해야 되고, 좋은 거 이런 데는 관심 있지만은, 내가 내 진실함을, 내 자식에게도 진실함을 심어줘야 되겠다. 아들아, 너는 진실해라. 자신이 없다면 못하겠죠. 내가 거짓말을 해야 되는 걸 자식이 다 아는데. 그런 좋은 보물은 못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돕고 다른 사람에게 선한 손을 펴고 하는 이런 것은, 아들아, 딸아, 이런 걸 해야 된다. 내가 안 하면 못 가르치는 거죠. 정말 귀한 보물들은 겉에 보이는 건, 눈에 보이는 건 잘하지만은 진짜 좋은 겸손함과 그 순종함과 친절함과 사랑, 이런 것은 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 보물을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게 얼마나 좋아요. 특히 믿음 하나만 바로 물려줘도,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과 같이 사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만 물려줘도 어디다 던져놔도 그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 사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런 귀한 보물들은 가치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돈이나 물려주고 집이나 물려주고 이러는 생각이 그런 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자식이 그냥 거짓말을 해도, 그리고 뭐 훔치고 뭐 싸우고 뭐 해도 그 큰일 났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야, 공부만 잘하면 돼. 공부 하나만 잘하면은 그런 거 다 무마가 되는 거예요. 어떤 그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었어요. 직장에서 실직이 됐습니다. 실직이 됐는데 이제 남편이 이제 직장에 나왔어요. 이제 시간 못 다니니까 그동안 있는 돈 조금 모아서 조그마한 가게 하나 이제 냈습니다. 힘들죠. 어렵고 암담한 그런 건데 다 잃었다고 생각되니까. 어느 날 초등학교 3학년 다니는 큰애가 가게를 찾아와서 남편에게 예쁜 봉투를 하나 내밉니다. 이게 뭐냐, 수지야? 아빠 나중에 보세요. 딸이 이제 나가고 이제 이렇게 열어보니까 아빠 생신 축하드려요. 좋은 선물은 못 해드리지만 언제든지 이 쿠폰을 사용하시면 정성을 다해서 해드릴게요. 아빠 힘내시고요. 정말 사랑해요. 수지, 희지, 올림, 두 딸인가 봐요. 그리고 그 밑에 쿠폰에 이제 딱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쿠폰 1, 10분 안마해주기. 쿠폰 2, 반짝반짝 구두 닦아주기. 쿠폰 3, 기쁜 마음으로 심부름하기. 쿠폰 4, 찬송가 불러드리기. 쿠폰 5, 배고플 때 라면 끓여주기. 쿠폰 6, 볼에 뽀뽀해주기. 그리고 피스를 달았어요. 이 쿠폰들은 딱 한 번만 사용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기분이 좋으면 2번 해드릴게요. 이 부부가 감동하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감동한 거예요. 다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죠. 이런 좋은 보물들이 있다는 거죠. 돈만 보고 있던,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있고 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는데 이 딸들의 이런 감동, 이런 걸 보고 감동을 받는 거죠. 우리가 부자라고. 그 마무리 글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남편이 눈물을 흘리면서 참 우리가 부인한테 말합니다. 내가 다 잃어버린 줄 알았더니 아닌, 우리가 정말 귀한 보물을 갖고 있네. 그 아내가 남편을 다 안아준대. 자, 2절과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꾸 우리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걸로 계산을 하려고 그래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계산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물론 눈에 보이는 것도 주시지만 그보다 먼저 더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말씀하세요. 먼저 순종하게 되면, 아까 그랬어요, 순종하게 되면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말씀하세요. 순종하지 않는 자가 공경하는 것은 이벤트예요. 그냥 진실이 별로 약해요. 그리고 어떠다 한 번씩 뭐 남의 눈치 봐가면서 한번 하고, 그리고 또 어떠다 생각나면 한번 하고, 그런 이벤트이지 마음 속에서 정말 부모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공경하는 그런 마음에서 잘 안 되는 거죠. 순종하는 자식이 될 때, 순종하는 자식이 될 때 공경하는 것이 진지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순종과 공경이 되어질 때 하나님 약속하세요. 이것이 약속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약속 뭐예요? 그 약속이 뭐예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 하나님의 복이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반드시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여기에 지금 보여주신 것은 겉에 있는 것도 물론이지만 먼저는 속에 그 사람들의 그 마음, 그 자녀된 사람들의 마음 상태에 하늘의 복을 주신 거예요. 이 마음 속에 이런 복이 들어온 거예요. 지혜와 이런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 이런 좋은 성품들과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도우셔서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게 하고 가치 있고 귀하게 여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성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린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세상이 저렇게 사니까 우리가 그걸 보고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을 바라보고 그 말씀, 그 약속을 바라보고 그러면서 우리가 그분 앞에서 진지하게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역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물들을 여러분 속에다 담아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환경을 하나님이 도우신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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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하십시다.